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중간 부분인데요.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중함과 관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땅 나누기가 끝이 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 지도자는 동쪽 땅에 있던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을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보면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떠나지 말라고 권면한 이후에 그들을 돌려 보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은 정복해놓고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날 뻔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9지파와 이 두 지파 반이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뻔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두 지파 반, 즉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 나눠졌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돌아가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경계를 넘어서 요단을 넘어 자기들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끄트머리에 제단 같은 뭐 큰 제단을 그냥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을 쌓았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서 모여서 실로는 법궤가 있는 장소죠.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그들과 싸우려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찰나에 싸우러 일단 가지 말고 이 지도자들이 대표단을 파견해보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대화를 시도해보자. 왜 갑자기 너희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땅 경계의 끄트머리에 이 제단을 쌓아놨냐 이걸 물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오해를 푸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든지 또 교회에서든지 가정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급하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전혀 다른 생각, 즉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 끝에 보면요.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 하니라. 1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들이라.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그 경계선의 땅으로 보내서 두 지파 반하고 만나게 합니다. 일단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세웠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실로 중심의 그 성전 제단 외에 다른 것을 세웠다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일단은 들어보려고 각 지파의 지도장 10명과 함께 수령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내전을 일으키기 직전에 있었던 신중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중하고 진지하게 들어본다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계속 오해의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여기서 보듯이 내전이 일어나듯이 상대방하고는 차가운 관계가 되고 다시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로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 즉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떤 것을 판단하듯이 상대도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진지하고 내 삶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 가족이 그렇게 정말 귀한 것이라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때로는 오해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가족도 또 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신중함이란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함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 조건을 가지고 그리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집합 안에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보냅니다. 그리고 대표단이 가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15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6절에 가보면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왜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기 직전에 그 여기 보면 부올의 제약이 그 바알 부올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음행을 행하면서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받아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 범죄와 같은 것을 왜 행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 내일은 재앙이 임한다. 전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런데 너희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경고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이 되고 또 그리고 너희들이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차라리 이걸 버리고 강 건너가서 다시 살 것이 아니라 본토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대함입니다. 첫 번째는 신중하게 접근했고 또 너희가 만약에 그 넘어가서 사는 것이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뭔가 꺼림이 있거든 그냥 본토에 와서 살자. 우리 이 땅을 다시 좀 나누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대하게 그들을 권면하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여리고 칠 때 아간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그 아픔도 아직 잊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이죠. 셀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 아간 혼자가 아니라 그 가족에 속한 모든 족속이 그냥 한꺼번에 땅이 꺼지면서 거기에 그대로 묻혀버리는 아픔을 겪었고 바알보올 사건에서 2만 4천 명의 백성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 불편하거든 넘어와라. 이렇게 관대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일 가보면요. 이런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재단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다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하고 화평의 길을 걷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도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신중함과 관대함으로 타인을 또 상대를 가족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토 이스라엘의 그 나머지 지파들이 그들을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이러다가 가서 물어보자. 이 신중한 접근이죠. 그래 가서도 혹시나 너희들이 이런저런 불편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만들려고 했다면 넘어와라. 우리가 충분히 우리 땅에 나누어 줄 용의가 있다고 또 이렇게 관대함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성급하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것이지 모든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접근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그리고 상대를 관용하는 관대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모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게 해 주시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며 신중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가 관용과 관대함의 정신으로 타인을 대하고 또 사건과 일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의 결과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